로마서의 말씀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로마서의 교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거기에 체계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오늘부터 보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고민의 문제를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로서 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선택과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의 문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이제 몇 세대에 걸쳐서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말하면은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종교를 가지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파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종교적으로 우월한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바울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믿지 않은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그 고민의 답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유대인이 지금은 저렇게 뻣뻣하게 안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 장차 끝에 가서는 유대인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나중에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적 역사의식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데,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 얻기를 소원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슬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매번 그렇게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그렇게 민족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나를 생명체에 지어버리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그 이름의 생명체에 지어질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그 민족의 구원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저주를 받아 하고 여기 이야기하고는 이 저주는 헬라 아데마나라는 말로서 천벌이란 뜻이에요. 천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천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끊겨버린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그 민족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는 말씀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8장까지 뭐라고 그러냐,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 내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주를 받아 그냥 단지 그냥 욕을 한마디 하고 나쁜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데마나라는 이 천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끊어서 자신의 지옥의 영혼이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자신이 떨어지더라도 나 하나 떨어져서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적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항상 따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근심은 오늘 우리 보통 범인들의 근심과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근심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육적인 근심입니다. 조금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근심, 환경에 대한 근심, 병에 대해 몸이 좀 좋지 않은 병 낫기를 바라는 그런 근심들 다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근심들입니다. 그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에 조바심을 내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자신이 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 자기 민족이 꼭 구원을 받아야 이대로 가면 완전 지옥의 멸망이 다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경을 보면 똑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방인들이 아니고 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고소해가지고 평생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 호랑이 굴과 같은 이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가면은 첫 번째로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전당.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땅 다 들통이 나고 그때부터 공격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란 말이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그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잘도 돌아오는데 회개도 잘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 자괴감 이 얼마나 심화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절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통을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고통, 오늘 우리도 느끼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그와 같은 일에 교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는 찬송가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나 혼자 구원받으며 행복하며 저저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근심은 성경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서는 안 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심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 말씀들인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거룩한 영향이 나타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 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하고 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해요. 여기 염려, 여기 근심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그 근심이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은 거의 안고 있다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강하게 나게 부딪히면 그때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서 고민을 합니다. 그 주객이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이 세상 근심은 아무리 밤을 새고 뜬 눈으로 눈을 다 이렇게 새도 해결 하나도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나면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잠만 제대로 못 잤구나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잠잘 때는 다 잊어버리고 자동차 시동 꺼버리고 딱 쉬듯이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맡기고 자야 한대.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게 해결도 안 되는데 그 다음날 그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것인데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나 생각이 나느냐면 내가 밤을 새도 해결이 안 나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생각이 나고요. 해결 방안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척척척척 길이 열려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 머리로만 이궁이 저궁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보고 사람 앞에 듣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똑똑하다, 상당히 말을 잘한다,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구원과 영생과 관계없는 것이어서 나중에 보면 결정적인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에 가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뭔만 해야 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그리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거기에 매이지, 환경에, 컨디션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종적인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해결하시고 주관하시고 최종적인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미 주어질 것을 알고 주어지지 않았으나 주어진 것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받지 못했으나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인 곧 오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순간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근심을 갖고 영혼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큰아들은 가정 구원에 대한 근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어디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돌아왔다고 그래도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바라볼 때 그 동생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제가 돌아옴으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러저런 그런 생각들만 한 거죠.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경제 동물같이 모든 걸 경제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다가도 핸드폰을 검색을 하고 끝나자마자 그것도 다시 검색을 하고 현대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을 했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동포가 구원받기를 바랐던 것까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부터 전도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 진짜 권력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까운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 구원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소중함, 그 생명의 필요성을 알았다면요, 그 축복을 반드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구원부터 오늘 여기에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걸 늘 거룩한 부담을 갖고 나가야 돼요. 디모데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동양의 사상에도 수신 죄가 지구 평천하라.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관리하고 그리고 천하를 관리한다는 거죠. 자기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 무슨 가정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새에도 보면 대통령 후보 뽑은데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가정을 자꾸 보잖아요.
가정이 어떠한가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통령 될 사람은 이야기하지 왜 가정까지 이야기냐. 옆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보려면 그 사람의 모든 영향력과 그 역량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니까 그걸 가정을 보게 되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정을 봐야 돼요. 아까 탕자의 비유에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아버지는 자녀를 볼 때 영혼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서 지금 엄청난 이 세상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자의 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 경제 논리에는 맞지도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 신문만에 그 가정의 체면을 얼마나 깎았어요. 체면을 깎은 사람인데도 그걸 본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본 거죠. 영혼에 대한 절대 가치로 본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하여 그 아버지와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거룩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괜찮아.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교회 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지금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안 다녀가지고 자꾸 위태위태한데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마귀가 그 속에 아니란 마음을 주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정본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가지가 줄기에 굳게 붙어 있은 같이 너희가 나에게 굳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만약 과실을 많이 맺지 않으면 이 가지는 찌게 불에 던지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영혼의 결실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생활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고장나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 굳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는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고 있는데, 이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가지가 그 줄기에 굳게 붙어 있지 않고 뭔가 지금 여기에 병들어 있지 않느냐, 끊겨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내 신앙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고장나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는 남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성찰해야 해요. 한평생 남편을 위해 고생했는데 서로 겉돕니다. 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빈 메아리만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맨날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교회에 안 다니는 걸 보고 남편 탓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좀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전달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도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각본을 써가지고 그 연출을 하고 진짜 아니거든요. 그 연출하는 연기인데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가슴이 울렁울렁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있어서 그게 흘러나왔는데
그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게 전달이 됐는데 그게 전혀 반응이 없다면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흘러 들어가는 그게 진짜 사랑이냐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면요, 거역을 못하고 눈빛만 봐도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막 군대가 이 아프간 탈레반 군대 같은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무자비하게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항복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믿고 따르고 우리나라 사람만 믿고 항복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막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원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가정에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전달이 됐던 왜 거기에 반응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젊음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서로가 함께 사랑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살기는 살았지만 그게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그런 육체의 전달뿐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흘러나온 것은 다 전달이 되게 되었어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부터 13절의 그 비유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가 가장 복음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가장 빠르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외국, 영국과 호주와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1866년 9월 달에 영국 성공회에 토마스 목사는 청년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영국의 교회는 국교도 국가교회인데요. 그 국가교회를 성공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식은 카톨릭 형식을 따고 내용은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그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 얘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토마스는 성질이 좀 괴팍하고 학교 성질도 좀 불량했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활동할 발판을 찾지 못하다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그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원래는 중국 선교로 왔는데요. 선교사가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중국 선교를. 이미 터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밑에 고분고분해야 하는데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선교사들 갈등을 빚었어요.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 이 나라에 가서 내가 선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예요. 그가 평양으로 가는 이 대동강에 미국의 장사하는 배인 상선 샤먼호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무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쇄국 정치를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 땅에 여기에 이제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가 뭔지를 알겠어요. 외국에 큰 배가 하나 들어오니까요. 저게 침략하는 배인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경계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조선 말은? 배가 대동강을 따라 쭉 내려오고 들어오니까 배에다가 포를 쏘고 그런데 거기에 배에서 내린 사람이 여기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국말은 뭐 알아야지. 말을 해도 영어를 알아들 수도 없고 그들이 말한 것을 한국말을 한 것을 그 사람이 알아듣기도 어렵잖아요. 그 내리긴 내리는데 지금 전도하려고 좀 내린 거예요. 그 내리자마자 무릎 꿇쳐놓고 지금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 야, 죽음이 코앞에 왔구나. 딱 느끼니까 그 마지막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딱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다 탁 줬어. 두 손을 받쳐 탁 줍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최초의 선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바로 그 목을 쳤던 그 사람 후에 기독교 최초의 또한 신자가 되죠. 그리고 교회 집사가 되죠. 그리고 그런 순교의 피밭 위에 한국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지금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인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것을 너무 감사하신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150년 되는 기념으로 그 빛을 갖기에 그 교회 장로 부부를 초청해서 우리 한국에 모시고 와서 인사도 시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새롭게 너무나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는데 보수를 안 하니까 그 교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회에서 후원해서 보수해 주고 거기에 선교사 갈 사람이 그 교회에 가면 그날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의 목사가 가서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순교가 있은 지 20년 후에 1885년에 그때부터 이제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인 미국의 아펜셀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가 36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 뿌리를 내서 지금 자손 3대, 4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뿌린 씨앗은 그냥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책만 전달해주고 그 처음에는 그게 성경책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벽지를 발랐거든요. 벽지를 발라서. 종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갖다가 이 무지한 사람 여기 벽지를 발랐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떨어뜨린 그 씨앗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오늘날 이 한국 강산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달하는 선교 대국으로 미국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구역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하고 참으로 작은 것 같이 겨자씨 같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사람과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을 들이듯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내게 맡긴 하나님의 그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영혼 구원에다 두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영성이 파괴되지 않고 세속화되어 파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땅에 있는 것들로서 돈, 학벌, 또 이 땅에 있는 물건, 건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NC 하늘한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인데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잘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가치관을 거기다 둬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기준처럼 어느 학교 갔느냐, 성적이 얼마나 나왔느냐,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와 결혼하냐, 늘 이런 것을 보고 매스컴에서 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차원 낮은 이 세상들의 그러한 물질적인 경제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외적인 가치관에 거기다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4절 5절에 나왔던 이 말씀처럼 뭐라고 했으면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찬양하고자 하나님이시니라. 이 유대인들의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물질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양자됨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그에게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 약속들이 결국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까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오늘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믿음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곧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나올 명심해야겠어요.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이유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요. 1, 2년 산 것이 아니라 300년을 그렇게 굴 속에, 무덤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살면 다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갖다 꼼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동굴을 파내고 그 동굴을 파낸 그것을 팔아가지고 빵을 사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지켜왔어요. 그래서 300년 이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하여 인정해 주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상 속에 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는 곳곳마다 크리스찬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직자들은 그 교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대의 그 황제도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그런 영광을 받으니까 좋아졌나요?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순수 복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이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꼭 그러한 큰 연단을 통해서 깨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누구가 나를 채찍질하거나 깨뜨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펴놓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파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내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그는 하는 모든 범사의 은총에 따라서 범사가 형통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육신도 강건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되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예요. 가톨릭 교회는요,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이 교회 하나가 있다가 거기에 막 안주하고 있지만은요,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예요. 늘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육계의 특징이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이 덜하고, 그러한 경성과 각성이 약하고, 또 그러한 신앙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너무 아까워해. 그래서 먼저, 성경에 보면 꼭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하고, 모든 다른 것을 뉴스나 책을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봐야 하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경건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겨야 돼. 그래서 옛날 카톨릭과 같이 어떤 딱 제도와 조직으로 우리를 딱 얼금해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지금 종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종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고 교회 위에 있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통치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찾아 복종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됐어요.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때는 매일 것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딱 잡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나가서 말해도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나가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이 실수하지 않고 잘 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자기관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잘 되어지도록 훈련하고 일주일에 첫날에 주일에 성공해야 하고 또 하루에 첫 시간인 새벽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잘 이루어가서 첫째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돌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묶이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살려내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또 이러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